할렐루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대교회가 있는 사대라는 도시, 이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48km 떨어져 있고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7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원래 그 도시의 사이즈를 보려면 체육관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체육관이 몇 명을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사대라는 도시에 가면 큰 체육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가장 큰 도시였던 사대라는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 역시 이렇게 기둥이 2개가 세워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까지 참 큰 교회였습니다. 기둥이 보이죠?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기둥만 봐도 얼마나 이 사대교회가 큰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들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유명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했습니다.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무언가 생동감이 있었고 역동하는 복음에 꿈틀거리는 능력이 있었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MRI 사진으로 이렇게 교회를 스캔해 보니까 이 교회가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진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야, 너 보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너 보니까 뭐 교회 일도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너 가만히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가문이 3대, 4대, 5대 아주 근본이 있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구나. 즉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모습도 살아있는 듯하게 보였는데 예수님의 MRI 사진으로 스캔해 보니까 너 죽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충격 아닐까요? 만약에 저에게 야 성법아 너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목양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너 실제로 보니까 너 죽었어 라고 말하면 참 저에게 큰 충격이 아닐까 싶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대교회의 책망맞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주님 앞에 MRI를 찍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 역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대교회가 왜 책망을 받냐면 바로 영적인 태만증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름이라는 것이었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라 일어나라. 영어로 말하면 wake up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사대교회가 지금 무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태만증, 게으름으로 그들이 영적인 이 질병에 걸렸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영적인 태만증일까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혹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라는 찬양은 생후 6개월 만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던 파니 크로스비가 작시한 찬양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할렐루야. 저는 그 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성령의 감화를 주사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주님께서 도우시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입니까? 이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몸짓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영적인 태만증은 뭐냐면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나와 절대로 상관이 없어요. 입에서 주저리 무엇인가 노래는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사의 내용이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아. 무슨 찬양을 하는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로 들어가기 위한 그냥 그 전에 워밍업 정도 하는 그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찬양하는 거. 제가 음치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내 가슴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태만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에 생일 때였는데 금목걸이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이제 채워주려고. 좀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그 전에 그때 한참 유행 중에 있었던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라는 그런 노래를 멋지게 불러주었습니다. 이 가사를 지금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리고 싶어.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우리 아내들에게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종종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들 하셔야지. 멍하고 보고 있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요즘은 이제 가을이라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달리 굉장히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가을을 잘 타는 추남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신혼이랑 한 번씩 이제 거실에서 잠을 자면 그 찬바람이 느껴지잖아요. 가을바람. 그 바람이 참 좋더라고요. 해서 종종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을에 맞는 그 노래들을 종종 듣습니다. 뭐 Perhaps Love랄지 그 노래 누가 부른 줄 아시죠?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밍고와 존 덴버가 불렀잖아요. 전혀 딴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요즘 제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제가 이문세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아 왜 도망가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가사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는데 그게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감동을 줘요. 근데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라도 연애할 때에는 그 유행 가사의 귀에 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그 가사들이 와닿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그 가사는 내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비견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분을 노래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노래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뭐 감동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태만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가령 이런 거죠. 특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분 왜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합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 똑같이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계속 읽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봐도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계속 읽고 계속 되뇌어도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에 우리는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군요. 목사님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놓고 왜 이렇게 생색을 내십니까? 그만 좀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 복음이 지겨워진다는 거 영적인 태만증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은혜마을교회 기도의 영성은 통성기도 아닙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기도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저렇게 크게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고, 여러분 기도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릴 줄 모르고 입을 열 수 없는 자들, 영적인 태만증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감동이 없고 입도 열지 않고 무슨 무기력한 환자처럼 찬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태만증이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과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입은 넓게 열려져서 그 주님의 하신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지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하고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까먹으니까. 왜요?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제발 좀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먹고 있었던 중증 환자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은혜 받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 은혜 받은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죄는 누가 그랬어요? 참 귀한 코멘트입니다. 생각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의 자유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까먹은 채 선악과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자유와 모든 축복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까먹은 채, 기억하지 못한 채 선악과가 보였고, 주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범하게 되는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죄는 생각의 부재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영적인 태만증도 여기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만큼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경험했던 민족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식량을 공짜로 공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광야에서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바람을 쐬어주셨고 저녁에는 영하의 급속도로 내려가는 그 차가운 밤의 날씨에 여러분 그들은 불기둥, 불난로로 따뜻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광야가 천국이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걸어도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았어도 옷이 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의 그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의 축복을 지금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원래 계산 속에 밝은 목사는 아니어서 이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하나님이 제가 정확히 지금 주여 후반에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나이를 아는 게 유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후반에 치닫고 있는 나이인데 지금까지 한번 계산해봤을 때 입고 먹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하는 모든 돈 대략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저 혼자 살아가는데 비용되어졌던 그 모든 비용이 적어도 20억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족인데 신원이 그다음 사모 이 세 가족만 해도 여러분 50억은 훌쩍 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물질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시불을 받지 못한 게 문제야.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주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교만할까봐.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주인 될까봐. 지금 딱 50억 주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죠? 결코 유익한 게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게 그 정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그러한 축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죠. 그게 바로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무엇을? 너희가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과 그 구속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함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냐. 그거 기억해라. Remember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면,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고 껍데기만 있고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꾸 눈을 감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Remember.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말입니다. Remember. 그래서 영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그래서 메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메스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보십시오. 주님은 죄악으로 만연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도시에 여러분 악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저들을 이끌어가는 경제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사회를 붙들고 있는 예술, 문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를 어디에 지금 명하고 있냐면 교회들에게 이 회개를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썩어졌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모든 만물의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교회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 애끓는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회개를 독려하고 회개를 통해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과 그 사회마다 여러분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회개를 어디에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교회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을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면 그 교회가 있는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회개를 독려하고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추운 날, 겨울날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사람이 주저앉아 그냥 자려고 합니다. 그 엄동설 안에 그냥 앉아서 자면 죽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여기서 자면 죽는다고 뺨을 때리고 또 때리는 것도 부족해서 그 사람을 막 목을 막 부여잡고 목덜미를 부여잡고 이렇게 자면 안 된다고 막 끌고 가는 것이 결코 무리함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건 폭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어나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회개라는 말은 칼로 수술하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마취를 해서 안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오장육포는 여러분 수술할 때는 아픕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이, 목사님, 일주일 정말 힘들게 살다 왔는데 좀 긍정적이고 좀 소망이 되어지고 좀 편안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위로도 좀 주시고 격려도 좀 주시는 그런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책망만 받고 이 상쾌한 아침에 왜 기분 우리들로 하여금 다운시키십니까? 싫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요, 짜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근데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고쳐야 하니까. 고쳐야 하니까. 이전에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그냥 탕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분의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안 이상은, 배운 이상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직까지도 그 전에 죄악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익숙해요. 이것들을 고쳐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 라이프 스타일, 돈을 생명으로 알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익숙했던 삶을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힘든 말씀,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생성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배는 진리를 통해 내 죄가 드러난 죄를 수술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도려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여러분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도려내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이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더라도 수술의 칼을 대야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렸던 나의 연약함들이 막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춰주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정말 나이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던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야 돼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네거티브가 먼저입니다. 네거티브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에 여러분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이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굿뉴스 이전에 무슨 뉴스가 있다? 배드뉴스, 나쁜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뉴스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포지티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반성이 아니에요. I am sorry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만큼, 멀어진 만큼 돌아가는 그 과정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순종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미끄러지고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의 모습 속에 허덕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회심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살펴보았는데, 회심이,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 복음의 의미를 경험한 회심이 아니라 진리 중에 일부만을 경험한 회심, 즉 도덕적인 회심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정적 회심. 그래서 때로 많이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회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모순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견고한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그만큼 희박하고 약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회심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지극히 총체적인 완전한 복음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한 말씀만을 갖고 나를 자극하는 감정적인 그 회개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식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였고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였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과 율법의 가책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 회개의 동기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는 것이죠. 내가 혼날까 봐, 잘못하면. 나를 주님께서 책벌하실까 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손대실까 봐, 무서워서 혼날까 봐 하는 그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때로 물론 기도는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몸 아픈 거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주님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회개는 물론 율법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칠지라도 회개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동기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희생의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개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고 하는 깊은 후회와 죄와 불순종 때문에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깊은 후회,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의 포기, 바로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요, 복음적인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아이가 도벽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었어요. 아이를 그 부모가 무섭게 때려보기도 하고 눈물 나도록 혼내기도 했지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뿐이지 계속 남의 것을 훔쳐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도둑질 한 것에 대해 아이의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모습을 이 아이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아이가 훔친 것에 대한 10배를 보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부모가 그 사람에게 손을 흘리면서 울면서 막 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그 부모는 노점상을 하면서 경찰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래서 자기를 키운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부모님께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도벽이 고쳐지는 그 경우, 그것이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어기면 혼날까봐, 내 사업에 무슨 손해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주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잘못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있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 앞에 이게 이 양심상 이게 용납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복음적인 회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매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지해지십시오. 여러분의 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좀 진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깊은 후회와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순전히 회개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을 때에 그 죄가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무려 10개월 동안 영적인 태만과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었던, 도무지 주님을 인식할 수 없었던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거닐 때 비록 육체는 힘들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살만하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품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밧세바를 취하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쾌락이 그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천하의 다윗 마음이 돌짝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도 했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계속 종교 생활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상은 죽은 존재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태만증과 영적인 기억상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히 살아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렬한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의 모범 답안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거장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모두가 죄의식의 깊이가 아주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이 천사처럼 살았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매일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깊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식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영적 거장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있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이 있게 인식한 만큼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죄에는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죄인들은 결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그들은 강구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의식의 깊이와 은혜의 의식의 여러분 깊이가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치명적으로 지었던 유부녀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 죄의 결과로 임신되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확히 10달이죠. 최소 10달 동안 그는 영적인 태만증과 영적인 기억상실증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배는 했고 여전히 말씀을 들었고 여전히 기도도 했고 여전히 찬송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그런 그가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 기도는 복음적인 기도였습니다. 동기가 벌받을까봐 혼날까봐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진지하고도 진중하고도 깊이 있는 죄의식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 다윗을 회복하시는데요, 그 전의 시간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은혜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됨을 깊이 있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은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떨며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 펑펑 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르게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심을 늘 보존하고 살아야만 견고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은혜로 마음에 품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원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내 내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씀의 바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의 역할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누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내장 안에 새겨 넣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회심의 문제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그 회개가 주님 앞에 진중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아파하며 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었는지, 회개의 모습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회개가 있었다면 현재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인지, 그거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현재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 약속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할렐루야. 예, 아멘이면 참 다행이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 대가로 황금 덩어리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가로 우리 안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가로 돈다발이 우리 안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목사님 고작 그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고작 그걸까요? 고작 그걸까요? 여러분, 그 약속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지금 축복으로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가족들이 그 사건을 접하고 그 자녀들의 생존자 명단을 확인할 때 여러분, 그 생존자 명단에 자식들의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책이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않고 기록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황금으로 인도하실 것이면 아멘 크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봐봐요. 생명책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지. 아까 나 방금 아멘 적게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생각나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데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음란하게 행음하면서, 실제적인 그 음란의 행위를 하면서 지금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매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이들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보여주면 저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더 이상 힘들다, 안 되겠다. 야,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멋진 리더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멋진 리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으시다면 내 이름이라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모세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면서 백성들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더 좋은 이름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어그러지고 그 방자한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기 위해 모세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우시면서 마땅히 지워져야 할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지 말고 그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황금과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금덩어리 같은 말인가요? 금덩어리가 예수님과 비교가 돼요? 한 10억 정도 돈다발이 예수님과 비교가 돼요? 이제 조금 헷갈리지,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큽니다. 그분의 이름이 놓여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영적인 태만증이 무엇이었는지, 영적인 기억상실증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